편안하셨습니까? 주지스님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법당에서 후원 공양관에서 또 돌아오는 입구에서 훈훈하게 느껴져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소임자 스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죠. 조금 있다가 큰절 주지스님으로 바꿔드려야 되겠군. 근데 웃는 것 보니까 안 할 거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가도 좋다는 얘기인가? 에? 아무도 그러면 안 돼요 소리를 안 내. 큰절 주지스님으로 보낼까요? 아니라고 그러네. 주지스님 편히 앉으시오. 그 편히 앉으세요. 주지스님이 아까 반야심경 할 때 한글 반야심경 이렇게 인쇄하는 것을 나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그거 들고 해라 이거지. 그러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한 1,500명 가량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반야심경을 어느 때 한번 시켜보면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해가지고 첫머리는 크게 나와. 소리가 커. 그러다가 어물어물 잘 그러니까 혼자서는 모르는데 여럿이 할 때는 따라서 할만해. 그러다가 이제 끝년에 가면은 아재 바라아재 하면 또 큰 소리가 나와. 아재 막 이래. 그러니까 아는 게 심이다 하는 생각을 진즉부터 했어요. 근데 저는 한글 반야심경을 한국 불교가 전래된 지가 2000년이 넘습니다. 김수로왕이 허시부인이 가야국을 세울 때 이미 불교는 함께 들어왔고 그 전에 전해져 내려왔고 또 부처님 전법 선언을 하신 요량으로 보면 부처님 생전에 오셨을지도 몰라요.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런 전도 선언을 보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데 진실하고 정직한,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한 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의 그 법은 전해지는 거고,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이 부처님만 설하신 거 아니에요. 깨친 자의 가르침은 다 법문이고 깨친 자의 가르침은 깨친 자가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비춰보면은 우리가 큰 어그러짐은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도 이제 반야심경도 구마라즙이 번역한 반야심경본이 있고 현장 삼장법사가 번역한 반야심경이 있는데 구마라즙 스님은 인도 스님입니다. 인도 스님이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번역하신 분이고 현장 삼장법사는 중국 스님이 인도에 가서 인도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세계 각국의 반야심경이 어그러짐이 없지만 이렇게 율문하는 단계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뜻은 다르지 않는데 근데 우리 반야심경이 한글 반야심경이 종단에서 번역을 해서 제정을 해놓은 것도 제 마음속에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이제 종단에다도 얘기는 했는데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다라 삼약선불이를 깨달은 거요, 깨친 거요, 깨달을 거요. 그 대목도 걸려.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얻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맨 앞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훈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 온갖 고통에서 벗어난 거요, 걷는 거요, 여인 거요. 말은 다르지 않지만 거기도 분명히 규정 지어 주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제 며칠 전에 고구가 지나갔고 이제 며칠 있으면 글자 그대로 오늘 또 영상 25도 이런다는데 입하가 한 열흘 있으면 이제 입춘처럼 동지처럼 이제 하지처럼 이렇게 구분지어져 있는 추나 추동은 아니지만 입하라는 것은 입춘처럼 이제 봄이 온다는 것처럼 입하라는 말은 여름이 온다 예고하는 겁니다. 한 열흘 있으면 돼.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제 지표는 입춘인데 체감 온도, 체감 경기는 대한이다 그래서 대한 소환이 무지하게 추울 때 아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빨리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에서야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모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3, 40년 동안 세상에 알려진 분들을 전부 표기를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일본에서는 누가 제일 오래 사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누가 제일 오래 사느냐 하니까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살아. 두 번째는 경제인, 세 번째는 정치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수, 그 다음에 연예인 이래.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가장 오래 사느냐 하고 봤더니 종교인 똑같아. 이웃 동네가 똑같아. 두 번째 오래 사는 이는 정치인.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두 번째 오래 살더라고. 세 번째는 누가 오래 사느냐 하니까 고급 공무원, 교수, 연예인 순서요. 그래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사는 쪽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단명하는 쪽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번에 누구 성아무개처럼 그렇게 그런 거 말고 명대로 그분은 명대로 못 살은 거 아닌가? 명대로 살았는데도 그 지표가 그렇게 낮은 걸 볼 때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또 하나는 세월호 부분 이제 그 배 건진다 하대요. 근데 거기에 6분인가 아직도 거기 계신 건지 아니면 바깥에서도 그물에 걸렸던 분이 있는 것처럼 이미 멀리 떠나셨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억, 2,000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 혈세를 들여가지고 그 배를 건질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감이 길을 가다가 둔봉
천수닭 같은 데 보면 물을 모아서 논에다 대기 위해서 이렇게 둔벙을 더러더러 이렇게 파놨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동전 한 양을 떨어뜨린 거예요. 동전 한 양을. 물속에 빠져버렸어. 근데 오래돼가지고 뿔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냥 가면 될 건데요. 그 대감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10양을 들여가지고 그걸 건졌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을 보면서 저런 계산이 안 되는 사람, 그 이제 속으로는 에이 미친놈 그랬겠지 뭐. 그런데 그 대감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잃어버린 한 양을 건졌으니까 쓰기는 10양을 썼으니까 9양 쓴 거죠. 잃어버리고 갔으면 없어질 것을 1,000원을 쓸 것을 안 쓰면 2,000원 번다? 그거 모를 거예요. 잘. 근검전략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이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 경제 논리인데 쓸 것을 안 쓰는 것은 버는 거래요. 근데 쓸 것을 쓰는 건 쓰는 게 아니래요. 그거 아는가 모르겠어. 능엄경이라는 경에 보면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견자, 볼견자. 볼 것을 보는 것은 견비시견,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응용하면 오늘 정우 스님 온다고 다른 날보다 좀 더운 것 같아. 응? 동원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그저께 우리 해남 대흥사 땅끝 마을까지 가가지고 호국의 성사인 서산대사의 탄생 495주년 기념법표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 1,000명 이상 갔습니다. 거기에 여기서도 버스 2대가 보명사에서도 왔으니까 그건 굉장한 거요. 굉장한 거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또 쳐요. 이 중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박수 친 사람도 있겠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도 그 땅에 묻혀서 영원히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을 건졌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번 거요. 벌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도 건져서 고물로 팔아도 어부 받을걸? 한 몇십억 원 안 건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정승이 10양 돈 들여가지고 한 양 둔벙에 빠진 거 건지는 형국이라고도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국가적인 전체의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건지는 데에 함께 해야 되는 그 회사에다가 이제 돈이 많이 건너가겠지만 저는 지금도 사적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공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세월호에 희생된 사망자들에게 국가에서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동의 못 합니다. 그 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돈으로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지역구에 국회의원께서 황 대표님이 지금 장관 아니요 겸해서 그래서 혹시 그쪽 식구들이 왔을까 싶어서 좀 전해달라 소리요. 응? 걱정해요. 그러면 교통사고, 자살, 뭐, 할 것 없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죽는 사람한테는 다 보상해줘야 돼. 왜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면 되는가? 그런데 그쪽에도 거부합디다. 거부하는데 그게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부를 하는 것인지 적다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국가 세금이 국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분들, 저도 거기 성금 냈어요. 거기 스님들이 활동하는데 또 밥이라도 해 먹으라고도 돈 보냈어요. 내가 그런 데는 앞장서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성금을 나눠주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는 국력을 모아서 해야 되지. 그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수없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응? 잘못 드린 거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니까 박수도 치잖아요, 지금. 내가 낸 돈 안 돼! 그런 건가? 그러나, 정치권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고, 너무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한가 아닌가 싶고, 오늘 또 아침에 내가, 어떤 분하고 아침에 구룡사에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세상 이야기 중에 제일 그분들이 힘든 것이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들이 와가지고 하는 몸짓이래요. 감당이 불감당이라고 하더라고.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뭐 하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단체에서 와가지고 요구할 때는 상상 안 되는 몸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저변에 확대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라도 나서서 따뜻한 그 마음으로 깔아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들숨, 날숨, 숨 하나에 인생이 다 걸려 있는데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나왔던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뭔 말 하고 싶어? 나한테 오늘 귀뜸 한번 해줄래요? 뭔 말 하고 가고 싶어? 생각의 견해는 다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한, 어떤 할머니는 그러셨더라고요. 마지막 식구들한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내가 떠나지만 나는 떠난다는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이니까 우리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잖아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쉬고 싶다, 불 좀 꺼줄래? 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는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큰 법회가 있어서 3일 동안 그 기도에 참석하느라고 정토 진종의 절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어떤 법회였느냐면 1년 동안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 절에 나오는 불자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을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다 와서 3일간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독성법회예요. 그리고 나보고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일본 분들을 대상으로 3일간 하고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일본은 참 앞서가고, 특히 일본 불교의 불자들은 대단한 수행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관상학적으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심상이래요. 심상. 마음의 관상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져, 관상이. 정우 스님은 지금 절에 와갖고 산 지가 50년 됐거든요. 금년이 꼭 절에 온 지가 50년 됐는데 요즘도 가끔 그런 소리 듣는다. 스님이 사유에 있었으면 한가락 했을 건데, 응? 스님이 정치를 했으면 멋들어지게 했을 텐데, 사업을 했으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 보니까 보시고 그러대. 스님이 사업을 했으면 정주영 회장님 능가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이 빈말 아니요. 그러는데 아직도 절에서 반세기를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물이 들들은 모양이야. 뭔 물이? 중물이. 그제? 난 수행 더 해야 돼. 그리고 또 정우 스님은 얼굴이 일기해 보여. 스님 얼굴을 뜯어보면 표시가 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일기가 불선한가 안 불선한가, 고비압인가 저기압인가 보일 거요. 보이죠? 지금 오늘 어때요? 일기가 청명해. 그동안 여기도 굴곡이 있고 했는데 성한 스님이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참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법당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일기에 보니까 좋겠어. 내가 시샘할까? 내가 그래도 이 보명사를 세운 스님인데 주지 보내놓고 소임자를 내가 시기 질투할까? 그럼 그냥 다 놔두고 여기 와서 내가 이제 이 불자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 와서 살을까? 요런 생각 할까? 나하고 절 바꿀까? 요런 생각 할까? 응? 그런데 그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 이분들의 80은 나이라고 명함도 못 내놓을 만큼 젊은이들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였고, 그 절에는 한 200명 넘게 부부나 또는 노인들이 절에 와서 생활을 하셔. 그 참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공양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불자들이 한 것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생활 속에서 어머니 하는 그 모습을 다 같이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102살 먹은 할머니가 몸져 누워 계시다는 말을 듣고 제가 8층에 있었는데 4층으로 그 문병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보는 순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당신 방에 온 것만 해도 막 감격해가지고, 그런데 정신이 그렇게 102살이나 되셨는데도 다만 누워있을 뿐이지, 청명하고 눈도 밝고 귀는 보청기 꼽았지만 안 꼽아도 어지간한 소리는 듣고, 그래서 제가 눈높이로, 절대 여러분들 다음에 저 문병 같은 데 가면 서가지고 내려다보지 마세요. 내가 누워있을 때 누가 이렇게 서가지고 어디 아파? 하고 쳐다보니까 죽은 놈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후로는 어디 아고 어른이고 문병을 가면 눈높이를 맞춰,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도 눈높이를 맞춰주면 그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머리도 쓰다듬고 볼태기도 만지고 귓불도 만져보고 또 목등을 달려고 하는 아이도 생기고, 또 웬만큼 먼 아이들은 다 와서 나오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합장하고 인사하는 인연도 맺고, 저는 그 정도만 그 아이들하고 인연을 맺어놔도 훗날 종교가 달라져도 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아들한테 다 깎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에게, 노불자에게 제가 밑에는 저기가 깔려 있었으니까 다듬이 깔려 있었으니까 무릎을 반쯤 꿇고, 이게 바싹 꿇으면 이제 침대보다 더 낮아지니까 무릎을 땅에다 대고 발가락은 뒤로 세워가지고 노불자님 손을 잡고, 그러면서 두 손으로 내 얼굴에다 대줬어. 이제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니까 한번 쓰다도 보라고. 왜냐하면 나오고 벌써 한 20년, 2년이 된 불자니까. 그랬더니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 아마 자식이 뭐 몇 년 만에 왔어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 한국에서도 병원에 문병을 가서 보면요, 또 숨을 거둘 때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게 되면은요, 자식들 손 안 잡는다? 누 손 잡을까? 정우스님 손 잡아. 정우스님. 그러면 정우스님하고 10년, 20년, 30년, 2년도 있지만 부처님의 인연과 그리고 전생이 있는 걸 믿는 이는 내생도 믿기 때문에, 어제가 있으므로 내일도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 손을 꼭 붙들고 임종을 편안하게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대흥사에 서산대사 그 대제에 우리 갔다 왔죠? 여기 보명사에서도 버스 2대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서산대사가 말씀한 한 소절을 그래도 거기서는 그런 말 안 나왔으니까 해드리는 것이 이제 내가 빚 갚는 일이다 싶어서 하나 적어 왔어요. 선가구감에 나옵니다. 선가구감에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기상이다. 요즘 보면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뻔뻔하기가 헤아릴 수가 없고, 제가 늘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 이 컵 이쁘죠? 요즘 만든 것이라도 이쁘네. 아주 세련됐구만. 그리고 아주 편안해. 그런데 내가 이 컵을 들은 건 구경하기 위해서 들기도 하지만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술을 적실 거라고요. 젖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서 들고 있어.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컵한테 내가 붙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래? 법도 버리거늘 하황비법이려.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옛날에 저 봉은사 가려면 서울역에서 65번이나 64번 버스 타고 가가지고 뚝섬에서 내려가지고 거룻배를 타고 건너가는겨. 지금은 다리가 놓여갖고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그때는 배 타고 댕겼어. 5원 10원. 학생은 5원, 어른은 10원. 근데 우리는 스님이라고 5원에 태워주더라고. 그래서 기억을 해, 고마워서. 응? 그때가 용산역에서 부산까지 200원밖에 안 했어. 기차, 완행열차. 210원. 그런 시절이니까 지금 옛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 때 같은 경우는 쌀한가만이요. 1원, 2원 이런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원이라는 게 얼마나 그때 큰 화폐 가치였는가 하는 거죠. 단위 크기를 얘기할 적에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시절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내가 너를 속일 수는 있어. 기만할 수도 있고 우롱할 수도 있어. 그것이 이 사바세계 삶이라며. 속고 속으면서 사는 거라며. 그런데 제일 주지스님 큰 방에도 써져 있던데, 제일 문제는 내가 나한테 속는 거, 내가 나를 기만하는 거, 내가 나를 우롱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달 우리 붓다지 5월달치 오거들랑 보세요. 거기다 내가 그런 글을 써놨어. 일체 유심조라. 세상은 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구경에 가서는 운명을 좌우할 것인가는 손바닥 들여다보시 보이는 이야기를 제가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면 잘못도 인해 사라져. 아무리 천년 만년 어둠 속에 숨겨진 동굴도 일순간 불을 밝히면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빛의 색깔 중에도 어둠의 빛이라는 거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저녁 비행기 타고 미국 쪽으로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 한 번도 안 갔어? 아이고, 어제 내가 일본 가느라고 6시쯤 공항에 도착해갖고 8시 비행기를 아침 8시 비행기를 타는데 1시간 줄 서 있었어. 세월호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달라진 것이 있어. 가족 단위로 어딘가 가고 있어. 그리고 돈 없다는 말 거짓말이야. 젖을 건 다 써. 빚을 내서라도 써. 그런데 세상은 있다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있어도 못하는 사람 꽉 찼어.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하고 가족적으로는 검소하게 살면서 노릇을 하려고, 사람 노릇하고 어른 노릇하고 하려고 애쓰시는 어른들이 계신가 하면,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은 돈 짊어지고 댕기다가 허리 빠져서 질질질 흘리고 댕겨도 남 못 헤아리는 사람 주변에 많아. 그런데 인천공항의 풍속도가 달라졌어. 그렇게 많이 나갈 줄 누가 알았어? 이제는 3시간 전에는 나가야 되겠더라고. 아니면 직위가 높아지든지. 직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새끼리 있더만. 와,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 살면은 잘못할 수 있고 허물이 생길 수가 있지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창피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회해야 해. 이걸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에 바른 회개 말고 돌아서면 검은 개꼬리 1000년을 눈밭에다가 묻어놨다가 이젠 신색 됐겠지 싶어가지고 꺼내서 햇빛에 녹여보니까 그대로 검은 개꼬리더라네. 우리들 주변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일들이 많아. 내면에서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제가 저번 주 법회 때 법문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정토요. 내 마음이 분잡스러우면 그것이 지옥이요. 예토. 아셨습니까? 그래서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잘못도 인해 사라져. 참여한 지은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이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안으로는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이참 사참이라고 그래. 이참 사참. 이참은 내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참은 밖으로 드러내서 허물을.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미안한 줄 알아야 합니다. 고마운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 아니야. 응? 이번에 대흥사에 이렇게 많은 불자가 또 오늘, 응? 어쨌든 법당에 가득하고, 응? 생기 있게 움직이는 그 에너지 기운을 보면서 주지스님과 여기에, 응? 기존 불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니까 내가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이 절을 세운 스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안 돼요. 본래 마음이란 비어있고 고요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 무엇도 물들일 수 없고 오염시킬 수 없고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에요. 번뇌와 망상. 번뇌는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분출되는 분노심, 썩냄, 화냄 이런 것들이 분노거든요. 분노. 요즘 뭐 그냥 요즘 어떤 텔레비전에 보니까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그 자동차에 통해 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서로 하는 것들이 다 지키더만. 조심해야 되겠대. 옛날에 포니 탈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럼 내 차도 이따 소리 아니여? 응? 아이고, 응?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없느니, 다 있단 말이야.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 장착도 있지, 녹음기 장착도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GP 뭐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안다며. 그래갖고 이번에 저기서 북한산에서 가시는 분도 휴대폰을 꺼놓고 간 게 아니고 열어놓고 가셨더만 금방 찾아달라고. 그것도 지혜요. 근데 너무 휴의증이 커. 이제 묻을 건 묻읍시다. 이 산길을 가다 보면 산에, 깊은 산에 화장실 없습니다. 등산해보면, 장거리 가보면 없거든. 없는데 그것을 세금은 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배설을 해야 된다고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러면 첫째 그 장보인이 사람 댕기는 길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처리하는 거죠. 그 배려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근데 너무 급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일 보듯이 일을 봤네.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목격했어. 뭐라고 했을까?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말을 했어. 한 사람은 작대기를 갖고 가고 갈 때 휘저으면서 욕을 바가지로 해놓고 또 오다가 또 휘저으면서 또 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흙을 좀 퍼다가 그 배설된 것을 이렇게 하고 돌멩이 같은 것을 해가지고 가다가 밟지 않도록 한 것이 그냥 무관심하게 스치고 지나간 것이 어떤 게 이렇게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세상이 안 그렇게 생겼다니까. 가서 휘젓는 놈도 있다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어. 우물 파주는 그 공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나그네가 멀리 가다가 동네 우물을 그렇게 어구에 있는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에 목마르니까 그 물을 먹고 이제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가고
뭐 그러면 좋을 건데 이렇게 보니까 막 이것저것 빠져 있기도 한데 목마르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먹고는 갑자기 팩 하고는 다시 안 먹을 처럼 하고 갔는데 올 때 또 목마르더라네. 또 있어. 지금은 이 공중 화장실이 참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요즘은 돈 주고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돈 받기도 하고 지금도 뭐 더러더러 어떤 나라 가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보살하고 중생하고 다른 점. 보살은 청소하고 나온다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근데 중생은 급하니까 문은 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뒷발질하고 나온대요. 뒷발질하고. 근데 보살인가 중생인가 거기서 지켜보면 뒷발질하는 놈은 중생이고 거기서 문을 차서도 거기에 다음 사람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좀 자기가 노력할 수 있으면 수고를 해가지고라도 좀 정리를 해놓고 가는 이는 보살이고 보살과 중생이 동전 하나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이치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망령된 생각을 깔아치는 그 어둠을 밝히는 건 정념이에요. 정념. 바른 생각. 그런데 그 바른 생각을 또 맑혀야 되는 게 있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무념이에요. 무념. 무념이라고 하니까 생각 없는 걸로 생각한다? 무심이라니까 생각 없는 사람으로 생각은 아니요. 무념이라는 말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 없다. 무념. 이해가 되세요? 반야심경에 오늘 나왔잖아요.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느는 것도 감하는 것도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그러면 대소장단 전후좌우 없다 소리요.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니까 북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라고 하는 거지. 저 허공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분간 되겠어요? 저 우주 공간에 올라갔을 때 동서남북 분간 될까? 안 될 거라고요. 그건 내 사고의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면 망념은 일어날 수가 없어. 불 밝혀놨는데 어둠이 어디로 기어들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재록에 보면 심청정이 시불이다 그랬어. 심청이가 아니고 심청정.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곳이 그분이 부처님이요. 원효 스님은 발심 수행장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고 어떤 분이 성인이냐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철학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다 그랬어요. 스스로의 즐거움. 우리네 요즘 어머니 아버지 말고 여기 또 아이들이 있는데 또 어른들하고 싸움 붙일라. 옛날 어른들. 우리네 어버이. 우리들의 어버이. 나의 어버이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5,000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많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지켜왔던 이 민족의 어버이 우리들 조상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요즘은 어른이고 아고 자꾸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네 어버이라고 표상적으로 불보살님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주신 분들은 전부가 다 우리의 어버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거 내려놔야 이 손이 자유롭다니까. 요거 들고 있는 한 천하 없어도 이 손은 요거 드는 거 빼놓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여기 갖다 댈 수는 있겠다. 그 집착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빠지지 말라. 부모와 자식이 혈육이 소유권을 남발하지 말라. 그 소리야. 소유권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화롭게 어울림을 가지는 삶이 스스로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락을 능사하면, 능히 버릴 줄 알면, 여기서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세월호 바닷속에다 그냥 버리듯이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나 쓰고 이제 갈 적에 다 깨고 갈까? 버리라고 했으면 뭐 안 깨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여성이요,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효스님 말씀이요. 또 하나, 부처님은 난행을 능행하면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 존중되기를 부처님과 같이 존중된다, 그 말. 우리를 또 따로 부처님 할 것이 없어. 따로 성인 할 것이 없어.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타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분이 현성인이고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요. 우리가 절에 가면 이번에도 대흥사 가니까 얼마나 집들이 많네. 그 전부 나무 집 아니요? 그러면 주춧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석가래 기와까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야 그 집이 오래가. 기와 한 장만 깨져도 글이 비가 새 들어가면 나무가 당장에 썩지요. 그런데 남대문 그 집 났을 적에 기와장 위에다가 물 뿌리는 거 보고는 내가 입안이 하룻밤새에 다 헐고 입이 다 불어 텄었어. 서울 오고 통도 사고 거리는 멀지? 허는 짓거리는 다 태워먹게 생겼지? 참. 그 짓 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을 왜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억장이 무너져? 기와 위에다 물 붓는 것 보고. 근데 기와를 그때는 들쳐내고 물을 붓더라도 위에서 부으려면 해야 되는데 다 그대로 놓아두고, 위에서, 밑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일, 사달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모든 절에 있는 스님들은 화재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맑고 깨끗한 이의 드러냄이 법이요. 이것이 법이요. 지금 내가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충분히 보고 목격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지금 내가 끄집어내서 말을 했죠. 그러나 그게 진실된 가르침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법을 들을 수가 있어. 법을 볼 수가 있고, 잘 사는 일은요, 농담도 법문이야. 여담도 법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방편을 들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뜻이 있고, 하지만 근기에 따라서 많은 차별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맞추고 저기에다가도 맞춰서 방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만에 이렇게 갔는데, 절에서 음식이 막 생선도 거기 올라와 있고 닭다리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절에서는 채식을 하고, 특히 중국 불교는 그게 철저하다고 그러는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아직 먹기 전에는 전부 생선이고 고기고 닭다리고 그래 놓여 있어가지고 내가 주인스님한테 물었어요. 먹어보니까 전부 채식이던데. 여쭤봤어. 스님, 우리가 입으로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하듯이 눈으로도 음식을 먹는 법인데, 지금 저거 아무리 두부 가지고 유부초밥처럼 싸가지고 저 대나무 잘라다가 닭다리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걸 씹을 때 닭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저거 닭다리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스님이 방편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바깥에서 내 이런 식으로 살던 이들을 절에 가까이 오게 하고, 절에 와서 자연스럽게 사찰 음식에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닭다리도 만들어 놓고 생선찜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향후 10년, 20년 안에 그런 음식 문화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금년에 합창단 50명하고 스님들하고 60명이 가가지고 그 절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하나도 그런 음식이 나오지 않았어. 큰 스님의 참 업적이로구나. 이 큰 스님의 방편이 위대했구나. 근데 요즘은 그냥 사찰에서 주는 음식을 그냥 어떤 음식도 다 사찰 음식으로 받아서 먹으면서도 천하 없이 식도락가들도 거기에 흔들림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제가 저 숨바꼭질을 좀 해보니까 내 내부에 있는 것은 맞아. 스님이 60대 중반입니다. 스님이 절에 온 지 50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스님이 요즘에도 가끔씩 여기하고 다퉈. 여기하고 조화를 이뤄야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대만에 가니까 절 하나를 중대선사라는 절을 10년 전에 2조 들여가지고 지은 절이 있어. 2조가 돈이 얼마나 큰가 한번 쉬어볼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만 원도 큰데? 10만 원도 매일 10만 원이면 1년이면 3650만 원인데, 숨 넘어가게 많은 숫자인데, 가슴에서는 부처님의 화장 차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었구나 하고 가슴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정신세계인 머리에서 생각이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고 가슴에서는 받아들이는데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나?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에 그 돈 가지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 번 다시 거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우리 포교당 중에 구룡사 열애사는 단일 건물이니까 그
크지만 그 나머지 신도시가 생길 때 포교당을 이렇게 개설한 곳으로는 보명사 세 번째로 크다. 그거 하나 몰라. 이 한 층이 320평이요? 320평. 320평이면 30평짜리 아파트 10채 앞에 놓은 거요.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응? 아셨죠?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구룡사, 열애사 같은 환경은 만들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각가가 불상을 조성하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불상을 조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석 달, 1년, 3년이 가도 모습이 안 드러나더랴.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궁금하니까 가서 뭐 하셔 대관절? 그러니까 그 조각가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불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상을 조성한다면 모양이 보여야 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 큰 산만한 돌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다만 나는 불필요한 부분만 덜어내고 있을 뿐이요. 그러더라네. 우린 다 갖춰져 있어.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번뇌 망상 일으켜가지고 고통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 본래는 갖춰져 있어. 갖춰져 있는 것을 금생의 인연으로 이 몸을 물려받은 이 몸을 타고난 우리들 스스로가 조각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불필요한 부분만 덜어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도라 하고 그것을 수행이라 하고 그것을 정진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불자니까 생활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면 본래 내 모습, 참다운 그 모습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보명사는 4월 초파일에 또 1년 동안 등을 이렇게 법당에 장엄하기 위해서 불자들이 애쓰셨네요. 미리미리 등도 미리미리 동참하셔서 인연 작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내일도 이 시간이 되면 오늘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면서 지난 오늘인 어제를 잘 갈무리치고 다가올 오늘인 내일을 만나겠지만 오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 현실 속에서 열심히 오늘을 소화하면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해서 고맙고 기뻤습니다. 성불하십시오.